원래 이것을 준비하면서 정말 가을에 산책하듯이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좀 읽으면서 그동안에 설교와는 조금 다른 그런 접근과 생각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글을 쓰시는 분들이나 설교를 하시는 분들, 말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고 호흡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설교를 할 때 제가 갖고 있는 호흡이 있고 제가 어떤 주제나 혹은 어떤 이야기를 해갈 때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좋다 싫다가 아니라 저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어떤 좋은 책을 읽다가 이분이 이렇게 접근하거나 이분이 이렇게 하는 게 참 좋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분을 강사로 모셔서 그렇게 강의를 듣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모실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이분의 어떤 생각과 이분의 마음을 제가 어떤 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것을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책을 같이 읽으면서 이분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주제와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읽어보고 꼭 소개하고 싶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3주 동안 나가는 것은 제 설교는 아니에요. 완전히 제 이야기도 아니고 오리지널리티가 저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 책을 읽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하는 내용들을 그곳에서 잘 확인하실 수 있고, 확인하면서 함께 따라가 볼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평가들은 다 다르겠다고 싶지만, 제가 이분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된 것은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여러 교수를 가리키던 교수님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데이브레이크라는 정신 지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는 공동체,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세요. 갑자기 아주 유명한 저술가, 유명한 교수였다가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냥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글을 써 나가세요.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 전에도 물론 도전되는 글을 많이 쓰셨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는 굉장히 좀 실제에서 닿는 것, 마음에 와서 닿는 이야기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장애인 같이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분들의,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말로 이제 이야기를 해오세요. 그게 전 참 특별하다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책에 이렇게 가만 보면 이분이 마지막까지 아버지랑 마음에 어려웠던 것들, 나이가 이제 50, 60이 됐는데도 아버지께서 건강하시니까 그 아버지로 인해서 속상했던 거,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솔직하게 쓰시더라고요. 되게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은 서두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봉쇄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봉쇄수도원은 뭐 하는 곳이냐면 들어가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못 나와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죽을 때까지. 그걸 서약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봉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들어가면 서로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계속 침묵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에 내가 봉쇄수원에 가서 침묵으로 같이 있고 그렇게 생활을 해요.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가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의 삶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고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면 희한하죠. 아무도 없는 곳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이분은 진짜 갔어요. 가서 그 말미쯤에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썼대요. 이렇게 쓰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 자기가 분주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았더라고요. 아직 연결이 안 됐나요? 네. 제가 이거 PPT 만들고 떴네요. 네, 떴습니다. 영적 발돋움의 책을 이렇게 같이 하는데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확 줄여주시고, 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시편 102편 7절 말씀인데 보이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도 같습니다. 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도 같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외로운 참새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본인이 회심할 때 자기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됐다라는 말씀인데, 말씀에
굉장히 외로움 같은 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지붕 위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외로워 보일까, 느껴질까. 근데 말씀의 이 모습을 제가 발견하고 저도 사실 이런 느낌과 상황들을 이렇게 깨닫게 됐거든요. 공감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데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도 특별히 부부 사이나 부모님, 우리 자녀들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이렇게 좀 진심이 안 통할까? 왜 이렇게 사랑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힘들다고 이야기할까? 그것에 대해서 지치고 힘들 때가 제 경우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붕에 외로운 새 한 마리 와도 같다라는 느낌이 제 삶에 참 비수처럼 이렇게 확 와서 공감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끊임없이 접촉하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해시키려 하는데 실패한다고도 하지만 오히려 기적까지 연결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그런 여러 이야기 찾아보니까 용인 에버랜드의 코끼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코식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코식이가 코끼리예요. 그런데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 제가 영상이 조금 길기 때문에 조금만 앞에 한 10초 정도만 보겠습니다. 소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방송이 안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노트북 소리로만 되는데요. 아마 소리가 들릴 겁니다. 들어보셨어요? 잘 안 들리세요? 넘어갔습니다. 네. 좋아 그러는 거예요. 좋아. 다시요. 제가 지금 코끼리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코끼리가 발성기관이 없어요. 코끼리가 발성기관이 없어서 그러니까 성대나 이런 소리가 있어야 소리를 똑같이 흉내낼 수 있거든요. 앵무새도 발성기관이 있죠. 그런데 이 코끼리는 발성기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코를 입안에 이렇게 넣어서 훅 자기가 불어가지고 좋아 좋아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실제로 이제 실험실에 가서 그 음파를 비교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 조련사가 와서 이 코시기를 많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옆에 아까 나왔던 아저씨 한 분 계시잖아요. 그 조련사예요. 그래서 밥도 주고 이렇게 아프면 돌봐주고 정말 부모처럼 이렇게 해주는데 이 조련사가 와서 뭐 하고 그러면 좋아, 좋아, 좋아 우리 코시기 좋아, 잘했어, 좋아, 아니야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얘가 그 조련사랑 헤어지고 나서 혼자서 입안에다 코를 넣고 계속 연습한 거예요. 좋아,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뭐 좋아, 좋아. 그래서 코시기한테 사람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좋아해봐, 좋아해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코 넣고 좋아,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진짜 신기해서 찾아봤어요. 코끼리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의 마음을 소통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실제로 단어 하나지만 거기에 마음을 씹어서 이야기를 걸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 된다, 어렵다, 외롭다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여러 돌파구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그리고 이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조그마한 물고 같은 거를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인용되어 있는 거니까 제가 오리지널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 내용을 빗대서 제가 더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페이지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인용한 거니까
그 페이지를 찾아보셔도 좋겠고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책을 찾아보지 않으셔도 다 이렇게 실어놨으니까 괜찮고요.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나중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 때는 여기 아마 빠질 거예요. 지금 방송은 되고 있는데 실시간 방송에는 나가지만 없어질 거고, 전에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폰트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다 무료로 썼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 때 얘기를 해놔야 들으시면서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요. 이 책에 보니까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벽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헬린 아우엔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적인 삶이란 우리의 가장 깊숙한 자아로 우리의 동료 인간들에게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돋움이더라. 우리가 우리 자신 안으로 계속 들어가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성찰해 나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 되고 다가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더 발돋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동들이 영적인 삶이더라. 좀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관계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갖고 있는 거, 나와 나의 관계, 내가 또 다른 나와 마주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와 너, 혹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 맺는 관계들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나와의 맺는 관계를 외로움이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나와 나 사이에 있는 기본적인 마음과 내가 느끼는 한계들이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외로움과 우리가 이 책에서 보게 될 고독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영적인 삶이 외로움과 고독, 이 중간 어둠에쯤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거죠.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 그런데 외로움이 꼭 나쁜 것만은 또 아니죠. 어떻게 내가 이것을 잘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건가, 다른 사람과 가지고 어떤 관계를 맺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경계하죠. 그리고 경계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적대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적대감이랄까 막 뭐라고 소리 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경계하는 마음, 쉽게 열지 않는 마음, 혹은 그래서 내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면 내 마음속에 이제 격분하거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여러 형태들이 있죠. 반면에 우리 마음은 그렇지만 또 따뜻한 환대, 손님으로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 생활이, 영적인 생활이 여기 어디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상태가 좋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갑고 좋아. 속해 모임도 너무 좋아.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나 힘들어. 날 정말 다 힘들게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친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적대감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런 비슷한 마음이 막 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우리가 건강하고 좋을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막연한 환상, 그냥 뭐 환상이나 공상에 더 가까워요.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풀어주시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책에서 그 부분을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공상하고 상상하기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기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100만 가지 상상과 환상으로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뭔가 보여주는 환상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공상하듯이 상상하듯이 행동하지 않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외로움과 고독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 주씩 이 주제에 대해서 마침 책도 세 챕터로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의 관계, 우리가 참 외롭고 힘들죠. 그런데 먼저 이 외로움이 왜 생길까? 이 책에서 재밌는 것이 경쟁과 대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요. 어느 순간에 경쟁과 대결이요. 외롭죠. 제가 느꼈던 느낌 중에서 굉장히 생경했던 것이 신혼 때 제가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수련회 갔거든요. 수련회 때 가서 여러 강의들을 했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재밌고 은혜로운데 당시에 저희 집사람한테 강의 하나를 부탁했어요. 자매들도 많이 있으니까 자매들이 들을 수 있는 이런 강의 하나를 기도하면서 준비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끝난 다음에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이번 수련회 때 뭐가 제일 좋았어요? 어떤 게 도움이 됐나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께 완전 많은 거예요, 강의가. 세상에. 집회에도 내가 인도하고 부흥에도 내가 인도하고 다 내가 인도했는데
과항이 뭐가 제일 좋았냐니까 과항이 그게 제일 좋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잘했다는데 제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저 엄청 회개했어요. 그리고 왜 이러지? 제 마음의 이 생각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걸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나쁜 마음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경쟁하듯이 하고 있구나. 심지어 아내에게도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 스스로의 연약함을 확 발견했어요. 경쟁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승부가 나듯이 you win, I lost 이렇게 막 딱 결과가 난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배경에서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외로움이 생겨요. 외로움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외로움에 대해서 기가 막힌 정서 하나를 잘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헨리 데이빗 소로라고 책도 여러 권 썼습니다만,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확신할 수 있는 사실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살았을 당시만 해도 이제 편지로 사람들 사이에 소식을 전했거든요. 요즘은 뭘로 하죠? 요즘은 SNS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때 편지하면서 편지 왕래의 자부심을 느끼며 엄청난 편지 왕래, 편지를 하나를 안고 우체국에서 돌아오는 불쌍한 사람은 그만큼 오랫동안 내면의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을 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뭘까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저희가 쓰는 거니까 카톡으로 엄청 소식을 전해주니까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혹은 다른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사람들이 댓글을 엄청 달아주고 좋다고 얘기해주고 해주면 어깨 뿜뿜해주고 내가 좀 이제 잘하고 있나 근데 정작 여러분, 그런 걸 하면서 우리는 참 외롭지 않나요? 저는 한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관리당하고 있다는 느낌? 제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분에게는 좋은 목사님 중에 한 분, 여러 아는 사람들 중에 한 분으로 관리당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적당히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처음엔 고마웠는데 그런 딱 느낌이 딱 드는 순간 되게 외롭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사실 요즘은 여러분 핸드폰 때문에 더 외롭지 않습니까? 핸드폰 때문에 더 힘들고 외롭지 않으세요? 얘기할 사람들이 핸드폰에 보면 연락처에 여러분들 몇 건이나 있어요? 연락처에 1,000명들 다 있으시는가요? 제가 천 몇백 명 있다고 했더니 작다고 그 보험하시는 어떤 집사님이었는데 자기는 3천 몇백 명을 관리한다든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천 몇백 명이 세워보지 않았어요. 근래에는. 근데 1,000명은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전화할 사람 딱 보면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힘들 때 몇 사람 안 돼요.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이상하죠. 지금 내가 의지를 갖고 누르면 당장 소통이 가능한데, 당장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작 우리는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혹은 그렇게 편하게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장난하듯이 내가 지금 어려워요, 내가 지금 아파요, 지금 내 아들이 좀 힘들어요, 그렇게 뚝 아무렇지도 않게 씩씩하게 뚝 얘기하지만 거기에 어때요, 그래요 얘기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속마음에 있는 거 다 풀어놓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사실 이런 것, 핸드폰의 세상, 스마트폰의 세상이라는 게 사실 외로움의 증거이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나, 얼마나 많은 것들 속에서 홍수 속에서 살고 있나. 그래서 외로움을 자꾸 느끼고 있는데 정작 이건 나쁜 거냐라는 거예요. 저기 안에 섬 같은 게 있잖아요. 정현종이라는 분이 연세대학교 국문과 교수님인데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시를 쓰셨어요. 딱 2줄이에요. 사람들 사이에는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짧기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짧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는 섬이 있다. 그분이 이야기한 섬은 아주 오염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누구나 고향 혹은 유토피아처럼 생각하는 그런 게 있고, 그런 옛적 고향과도 같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는 이상향으로 가고 싶다. 그런 섬,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거꾸로 이 섬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외롭고 바다가 치는데 파도가 치는데 혼자 있는 그런 외로움도 있잖아요. 이 외로움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계속 경험하는, 삶에서 경험하고 분주하고 경쟁이 있는 사회에서 느끼는 거라면 이 외로움이
계속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힘들게만 찾아올 것이냐, 이게 긍정적으로 될 때는 없더냐,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이 헨리 나우엔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독이라는 말을 쓰죠. 고독.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마음의 고독이라고 딱 이야기하면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에 좌우되지 않는 내적인 소양이나 태도. 다른 말해서 혼자 이렇게 있어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혼밥 먹어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남편 없이 나 혼자 가거나 아내 없이 나 혼자 가도 괜찮아. 내가 바빠서 이렇게 왔지만 괜찮아. 괜찮아. 제가 이런 비슷한 느낌을 느꼈던 것 중에서 한 번은 그 집회를 인도하러 가서 이런 느낌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일본이라는 곳에 가서 그 주일 예배를 이렇게 섬겼는데, 원래 제 일정은 주일 예배를 섬기고 다른 선교사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회를 인도하고 저한테 꼭 저녁을 사주시겠다는 그런 분이 생기셨어요. 괜찮다고, 저 잘 먹을 수 있고 선교사님 만나서 먹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일본에 있을 때 정말 꼭 식사를 꼭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몇 번 좀 약속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좀 같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분이 식사를 하기를 원하는데 좀 그렇게 해주면 너무 도움이 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갔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러 가는데 문제는 시간이어서요. 치바역에 이렇게 가서, 문제는 이제 예배 끝나고 옷 갈아입고 치바역에서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 약속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교회는, 제가 이제 교회 안에 머물렀는데, 교회는 이제 전 공간이 전부 다 이제 막 뭐 소그룹 양육도 하고 뭐도 있고 막 회의가 많은 거죠. 졸지 제가 가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주 이렇게 좀 왁자왁자 좋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졸지 가 있을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마시러 나가야 되나? 그리고 이제 역 근처로 이제 나갔죠. 제 겁나는 게 없어요. 저 그냥 막 잘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역사 있게 갔는데 하필이면 스타벅스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저는 그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 주문하는 방식이. 저희는 주문해서 가서 앉잖아요. 근데 가만 서 있는데 주문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일본을 조금만 잘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무조건 다이조부. 그리고 이제 가 섰어요. 근데 그 앞에 가서 조금 더 길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자리가 없는데 너 커피 마시겠냐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하겠냐, 자리가 없으니까 테이크아웃 하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 그 시간을 때우러 스타벅스에 갔잖아요. 그래서 앉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냥 나오기가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떼뚱 샀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옆에 다른 커피숍은 텅텅 비어 있는데 이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거기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역사에 가만히 앉아서 한 2시간을 앉아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제가 진짜 궁상도 그런 궁상이 아닌데 혼자 그렇게 커피 들고 있으니까 저 혼자 외국 땅에 저 혼자 갔거든요. 집사람도 없이. 그 집회 때문에 간 거였기 때문에.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너무 처량하기도 하고 힘드니까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시계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커피 먹으면서 책 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정말 누가 좀 내가 아는 사람이 좀 저기 그 KTX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일본 치바 땅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2시간 동안 넘게 있으면서 진짜 외로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다려도 안 오는가 보다라는 것처럼, 왜냐면 주위에 똑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외로움 많이 탄다는 거 알았어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마음을 단단하게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가 혼자 뭔가를 해야 할 때 정말 많이 주저하고 힘들어하죠. 그래서요, 이렇게 도전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광야 같은 삶이 있어서, 마치 우리의 삶의 광야면 그냥 통로, 거기서 거주하고 살지 않고 그냥 쭉 지나쳐 버리는 길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게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동산처럼 이렇게 키우고 가꿀 거냐. 여기가 우리나라 선도라는 곳인데 저 여기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서울에 살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귀촌해가지고
사는데 그 동네 분들이 원래는 텃새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수선화를 이렇게 한 개, 두 개 심었대요. 예쁘게 피는데 텃새도 안 하고 이 할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심는 거 보고 그 마을에서 회의해서 그럼 우리 이 선도를 그럼 수선화 동산으로 만들어 볼까? 그래서 다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꼬심어 가지고 수선화 동산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 광야처럼 스산하고 외롭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여긴 내가 거할 곳이 아니야 라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나 주제들에 대해서 헬린 나우에는 동산처럼 한번 갖고 보는 것은 어때? 그런 문제와 우리의 외로움에 대해서 그것을 관리해보고 텃밭을 일구듯이 한 번 지나치는 게 아니라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또 가고 또 가고 그 문제와 그런 상황들을 마주해서 그 경험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한번 해보면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로움으로부터 도망가고 그것을 잊거나 부인하려고 하는 대신에 그 외로움을 지켜서 생산성 있는 고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을 어떻게 하면 될 거냐?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삶을 살려면 먼저 외로움의 광야로 들어가서 조용하고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 그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바꾸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강한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먼저 저는 이 내용의 이 글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외롭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도 얘기해 줬어요. 벗어나야 되는 상태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래, 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될 열매는 뭘까? 이 외로움과 마주하게 됐을 때 내가 뭘 두려워하고 뭘 힘들어하고 무엇에 내가 반응하는지를 조금 더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외면하라고 하지 말고 그걸 한번 밭을 가꾸듯이 한번 잘 가꿔 볼까? 갖고 보면 어떤 열매가 있을까?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신비라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내 거야! 나만 사랑해야 돼! 해서 끝나지 않고 점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들,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뭔가 도와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나만 봐야 돼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열어주는 것처럼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일 또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그걸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창조적으로 이렇게 반응해 봐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바뀌는 움직임은 자기 안으로만 움츠러드는 움직임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쟁점이 되는 문제에 더 깊이 참여하는 움직임입니다. 외로움에서 고독으로의 움직임이 진전되면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대응하던 것들이 서서히 사랑에서 우러난 반응으로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가만 보니까 처음에는 외로움 때문에 힘들고 고질적인 병처럼 아파하다가 정작 그렇게 힘들고 몸부림치고 어려운 시기들을 계속 지나놓고 보니까 열매 같은 것처럼 뭔가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이제 고독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고독이라는 것을 가만 보니까 그러면 내가 외롭게 느끼고 있는 마치 어떤 실존 철학자들은 버려졌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어떻게 내가 한번 생산적으로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면 이걸 어떻게 이용해 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외로우니까 두 가지 반응으로 하더라고요. 아예 현실적인 모든 일을 다 도피해버려. 내 관심 없어 상관하지 않아. 혹은 그것에 대해서 심하게 막 현실 도피를 해버리거나 심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되나? 그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나를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에서 같이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열어보자. 그래서 외로움일 때는 막 두려움 때문에 나 이렇게 하다가 나 혼자 있으면 어떡하지? 나 다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나 힘들면 어떡하지? 해서 서서히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서 내가 주신 여러 일들을 내가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견뎌보고 열매까지 인내해보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서히 마음이 사랑에서 우러난 반응으로 바뀌게 되더라. 그래, 내가 힘든데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은 어떻게 힘들까? 그 외로움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외로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공감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외로움을 기반으로 해서 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다가갈 수 있어서 뭔가 해볼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창조적인 반응이죠. 근데 여전히 그때 여러분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힘들죠. 그런 거 고독이라고 그래요. 나 혼자서 그냥 나 아무도 모를 거야, 나 정말 힘들 거야,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그래 이런 것들로 내가 무언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라고 용기를 내어보는 것이 사랑에서 우러난 반응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종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짜놓은 계획이나 삶의 틀을 망가뜨리는 크고 작은 방해물들이라고 여기지 않는지요. 그래서 막 외로운 거죠. 나 망했어 이번에도. 이렇게만 자꾸 애가 어디 나가려고 그러는데 막 울고, 그래서 아주 소중하지만 작은 방해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섭섭하고, 뭘 하려고 했는데 뭐 빨래가 안 말랐다든지 비가 온다든지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 일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이 작은 방해물이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만약 우리를 막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들이라면,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다 주고 내면적으로 존재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도전을 주는 것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지, 내가 외로움을 가만 보니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내 안쪽으로만 생각해서 나 너 힘들어, 어려워, 이건 어떻게 벗어나, 저 사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여러 일들을 통해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걸 통해서 어떤 기회로 내가 삼을 수 있을까. 그 외로움이란 정서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외로움이라는 마음이 들 때에 내가 움츠러들거나 도망하거나 회피하거나 말하지 않고 묻어두는 게 아니라, 내가 외롭기 때문에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한 걸음만 몸부림쳐서 발돋움을 해보면 그걸 도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을 더 여러 가지 것으로 채워주게 되는. 그래서요, 인간의 고통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한테 나도 너무 외롭고 힘든데 당신은 어때요?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이러면서 바쁘고 분주하던데 어떠세요? 자기 마음속에 정말 외로움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마주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말을 건네볼 수가 있죠. 어때요? 당신은 오늘도 괜찮았나요? 당신의 생각이 오늘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던가요?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헬린 나우엔의 여러 일화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버드에서 엄청 바쁜 삶을 살 때 이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으로 가게 됐을 때 결정적인 동기 하나가 있었어요. 자기가 정말 강연과 뭐 수업도 해야 되니까 바쁜데 손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캐나다 데이브레이크나 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가 여러 곳에 있는데 장 바니에라는 분이 이렇게 세웠어요. 그분이 이 켈리 나우엔이랑 안면이 좀 있는데 어떤 여자분 한 분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노크를 하길래 이제 가서 문을 열어줬더니 이분이 헬리 나우엔 씨예요. 장의 분이 장 바니에라는 분이 안부를 전해달래요. 네.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여자분이 네, 안부를 전해달래요. 근데 헬리 나우엔은 자기한테 강의를 요청하거나 혹은 뭐 어떤 뭐 인터뷰를 요청하거나 이런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요, 안부를 전해달래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자기가 그러면 얘기가 그거밖에 없냐고. 네, 그거밖에 없다고. 그럼 자기가 지금 수업을 급히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자기가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진짜 기다리겠냐고. 자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뭐 이상한 사람이다. 근데 뭐 못 믿을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급히 수업을 갔답니다. 수업을 가서 아주 늦게 해서 완전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런 손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완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갔다가 돌아왔는데, 자기 연구실, 자기 이런 숙소 겸 여기에 세상에 엄청난 만찬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엄청 아름다운 식기들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있는 거죠. 너무 놀라서 이거 다 어디서 온 거냐고. 저기 찬장 안에 있던데요. 자기 찬장 안에 선물 받아서 넣었던 것들이 막 예쁜 꽃받침 막 이런 것들이, 남자인데도 그런 게 엄청 많았나 봐요. 그거 다 빼서 다 당신 거라고. 그래서 그 식사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손님인데 누가 손님인지 모를 정도로 음식을 준비해서 먹으면서 진짜 뭐냐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장비 바니에 씨가 안부를 전해달라고 얘기했다고, 잘 있는지 어떤지. 이분이 그게 평생 기억에 남았나 봐요. 분주하게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삶의 의미도 모르고 자기가 분주하고 그렇게 살아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서 살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 숨기고 싶어 하는지 죄성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가 마침내 그런 일들에 자기를 이렇게 내면에서 이렇게 보고 거기서 자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라는 거예요. 뭐 아담이라는 친구, 뭐 여러 중증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비로소 이 마음속 깊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통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 고통을 만지는 사람은 치유와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치유가 시작되는 것은 고통과 일치감을 맛볼 때라는 것은 사실 역설입니다. 내가 외롭고 힘드니까 그걸 외면하고 그걸 모른 척하고 그것에 화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고통을 마주하고 내가 외로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나와 같이 외로운 사람, 컴패션, 긍휼한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동정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 그런 건데, 사실 컴패션이라는 것은, 컴이라는 게 이제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라틴어로. 패션이라는 게 이제 어떤 뭐 열정이라고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어떤 순환을 얘기할 때도 쓰이고 그래요.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같이 공감하는 거.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안 느끼면 공감할 수 없죠. 근데 나도 외롭지만 씩씩하게 안 외로운 척하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들고 외로운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울 때 그런 마음에 대해서 내가 도망가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너는 어때? 너는 하루 잘 보냈어? 아픈데 외롭지 않던? 힘들지 않아? 도망가고 싶진 않았어?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너무 외롭지. 관계에서 잊혀지는 거 너무 괴롭지. 그런 고통을 만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치유와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마주하고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내 고독이라는 마음을 내가 취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밑빠져버린 독과 같은 그런 마음이 오히려 채워지고, 그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나의 고통, 그 고통과 일치감을 느끼는 것을 통해 나도 치유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발돋움 맞다고 싶어요. reaching out, 다다르기 위해서 영적인 발돋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영적인 중요한 발돋움이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저는 이렇게 오셔서 힘들어요, 외로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뵙고 너무 민망하면서도,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싶어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대로 내어놓고 우리 주위에 같이 외롭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조금만 더 같이 아파해요. 저는 목회가 어떤 해결책을 주거나 혹은 어떤 솔루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아픈 거라고 싶어요. 아프면 같이 아프고, 기도해야 될 일 있으면 내가 가르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은 아픈 사람처럼 기도하고 똑같은 아픈 사람처럼 그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함께 가는 거라고 싶어요. 컴패션, 함께 하는 거. 이런 일들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외로움을 주님과 함께하는 고독으로, 주위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고독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열매로 가득
가득한 그런 삶과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